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면서 이 선교가 시작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미리 20명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 작정을 하고 그곳에 세우기로,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갖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20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또 쓰임 받는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딱,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마음이 떨어지면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화기총도 그랬고 동기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움직여질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 코로나 때 동기 이 화성시에서 이 동탄연합회에서 단 한 교회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 방주 때 온 세상이 떠내려갔지 않았냐.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에 휩쓸려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동기위원회 한 교회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들을 살피라라고 미션이 떨어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나 한 명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게 되고, 또 백가정 백교회 화기총,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4년도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를 짓는다, 교회 땅을 사러 간다, 필리핀에.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제가 28년 기도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할 때 비난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 생각과 경험,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크나큰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12 제자들도 말했듯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까? 우리에게 이제 전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괴롭힌 사람이 떠나갑니까? 우리에게 이제 빵 먹을 것이 많아집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설교, 능력의 설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오해를 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지?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요, 코미디처럼요, 웃기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저도 농담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농담을 안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농담에서 웃기고 이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아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라니까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자꾸만 딴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때 머릿속에서 그냥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또렷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새겨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돌판에 새겼어요? 새겼어요? 새겼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주는 것은 10년이 가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나는 100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지금 내가 60년을 살아도 절대적으로 또렷해집니다. 성령이 준 것은 잊어먹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잊어먹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를 나와봐라 이렇게 또렷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듯이 성령이 준 것은 너무나도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떤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지상에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기 전에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라는 이 성경의 미션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하고 병나게, 물론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가면, 그것을 이루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자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12 제자들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요 방황을 하고 갈 길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리더자가 딱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고, 오른쪽으로 직진해서 가십시오 라고 하면 지도자가 있으면 쭉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거리가 나왔을 때 지도자가 없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는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12 제자들도 지도자가 없을 때 얼마나 방황을 했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몰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교회의 지도자, 한 어떤 팀의 지도자. 지도자가 없을 때는 방황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가 없을 때라도 이들에게 준 미션, 숙제, 이들에게 준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모여라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그들은 그 명령을 들고, 지도자가 없어도 그 지침서를 들고 약속한 곳에 가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자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도 했지만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흥분도 있었겠고 불안한 감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렸더라. 11제자죠. 여기에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이 없자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그 미션을 들고 갈 때에 완전히 지도자가 없는 비상사태라고 보면 돼요. 비상사태.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에 비상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하늘나라 가면 우리 교회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아이고 잘 갔다 그럴 거예요? 박수 칠 거예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 막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장로님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할 거야 아마. 어떻게 할까? 그렇겠죠? 잘 갔다 이러지 않겠죠. 비상사태가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비상사태가 빚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듣고 비상사태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이 평상시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어떤 비상사태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노예에다가 총회에다가 교회 뺏길 수 없잖아요. 장로님들 아멘 좀 하셔. 절대 지켜야 돼. 이거 어떻게 이런 교회인데 성도들하고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교회 흔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노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장로들이 딱 장로회 세워놨어요. 교회 지키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안정하게 하고. 아멘?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말하자면 보니까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가서 그들에게 미션 내린 게 있어요. 가서 기도하라. 한번 봐봐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는 뭡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라는 건 그냥 내가 와보고 가보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오늘은 은혜 받고 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나가게 되고 만들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어떤 건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미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거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판하는 소리나 어떤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나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피고 기도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갖고 끼웃거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내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생명을 바치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 같이 기도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마음은 다 틀린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걸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 돼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뭐예요?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하나님의 태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가 뭉쳐졌을 때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더만요.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알라 이러면요, 그 시간에는 전부 다 그 자기 성질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대단한 것이죠.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러는데, 육신의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0명가량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에서 모였을 때 회의를 했다거나 어떤 세미나를 했다거나 어떤 집단 행동을 했다거나 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놓고 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교회는 영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든다고 오케이, 안 든다고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흐를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흐를 때 그때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자, 거기 4절에 보니까 앞에 쭉 올라가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렸지만 그 말을 듣고 한 곳에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순종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마디의 미션을 가지고 그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갈 수도 있었지만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다
했다.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이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없이는 영적인 사건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논쟁하거나 어떤 것을 이런 것을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한 마음으로 모여 순종하여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극이 찾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면요 좋은 것 같지만요 가다 보면요 막히고요, 가다 보면요 여러분 황토가 나오고요, 가다 보면요 광야가 나오고요.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잘 아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망신살이를 당했어요.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 했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 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알면 누구나 다 순종하지요. 어떤 때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나 뜨거워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강하게 역사하면 나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은 이래서 이러시는 거구나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어오면 제한을 하면 안 돼요. 내게 쓴소리가 들어온다고 뱉으면 안 돼요. 쓴소리든 단소리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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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가도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알고 해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여 가다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7바퀴를 돌아서 순종을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몰라요? 6바퀴 돌아도.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오늘 뭡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순종했다. 모이라고 했더니 모였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모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아이디어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총명함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전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미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쪽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를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그냥 하나님이 24년도에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받으라 외치라. 저는 뭐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안 오자 엘리야가 바알신과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엘리야는 큰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아멘. 이들이 간절함으로 지금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시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전력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사업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옆 사람이 내 기도 듣지 않나? 옆 사람 눈치 슬슬 봐가면서 기도합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다가 갔네, 나도 일어나야지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온 진이 다 빠지고 기도를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는 옆 사람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의 기도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마귀를 통하여 아이고 기도를 왜 저렇게 유치하게 하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며 하냐, 좀 조용조용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뭡니까 고상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 봉사가 지나치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과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때 옆 사람과 상관없이 주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예수님처럼 집중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변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열흘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2시간 하나요? 아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5분이나 기도하나요? 10분 기도하면 뒤틀려. 아이고, 빨리 기도 끝났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다가 아이고 뭐 계약이 있는데, 아이고 또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했다 오늘 모여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하나 되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야, 기도란 놀라워요. 기도하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이들에게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막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을 막 부어주고 막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했는데 가롯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면은 엉뚱한 일이 생기죠. 기도하면 회개하라. 막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엉뚱한 막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엉뚱한 일이, 하나님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엉뚱한 게 차고 들어왔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가론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라.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빠져서 자살했지 않았느냐,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2명 중에 하나를 채워 넣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다듬어졌을 때 쓰세요. 비어 있을 때는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채우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나는 크리스찬 교회 채움을 받았다. 시작. 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론 유다가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우라. 그 사람은 누구를 채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웠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채웠나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을 채웠나요? 아니에요. 토론 잘하는 사람을 채웠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부활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택했어요. 마띠아를 택한 거예요. 제비 뽑기 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가 채우다가 뽑아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뽑아다 놓은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께 성령에 와요 뽑혔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뽑혔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20년 동안 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50개 분례교회를 지금 시작했어요. 24년도에 이제사. 기대가 돼요. 이번에 처음에 딱 이제 올해 되면은 아마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완성이 되리라고 봐요. 봄, 가을, 여름 되면. 2월 달에 날아가면 바로 계약 치고 올 거예요. 100평에서 120, 30평.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돈 많은 것 같죠?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은, 오늘 기도도 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영혼, 스데반이 죽음으로 누가 탄생했죠? 사도 바울. 스데반 하나가 한 미랄이 되니까 바울이 태어나서 바울을 통하여 13권의 전도 편지를 쓰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한 명이 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단돈 몇 푼으로 여러분들의 성경검을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1년, 2년, 10년, 100년이 지나서 거기에 전부 다 기독교화 되는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크리스찬 처치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는 않으리라. 아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헌금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야,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내 32대, 33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형편 어려워요. 교회 형편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도 싶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도 몰라요. 아니, 전도여행, 선교여행 할 때 1차 갈 때 3차, 4차 땅끝까지 할 줄 알았어요? 바울이 1차 여행하고 나서 조금 보니까 또 조금 넓혀가고 또 조금 보니까 또 뭐라고 나중에 노마도 보아야 해라, 땅끝까지 보아야 해라.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순종이 중요하고 모여서 기도하여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뽑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주차장 모자란 거 하나님 상관없게 해주세요. 그냥 주차장 우리 교회 솔직히 모자라고, 땅이 없어서 모자라, 지하파세요. 옆에 땅 할래도 땅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주차장 상관없이 그냥 모여들게 해주세요. 아멘. 저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주차장 무시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주차장이 너무 숙제예요. 요새 주차장 없으면 안 가잖아요. 차 대기 어려워서. 그러나 하나님 주차장 없어도 삐짓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도. 아버지, 주차장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개의 분립교회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50개의 분립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더 싼 땅에다가 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응?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뽑아서 직분 주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 때처럼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뽑힌 자들이요, 축복된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만 문제가 아니라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